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21일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중에 참 서울에서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참 존경하고 한 번씩 제가 인터넷으로 설교도 듣기도 하는데요. 그 교회가 성도와 성도 간에 또한 성도와 담임 목사님 간에 얼마나 고발 사건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그 지역사회에 사랑으로 소문나고 소금이 되고 빛으로, 그래서 많이 그 교회가 주변 사회에 유익을 주는 그런 교회로 소문난 것이 아니라 분쟁 있는 교회, 싸우는 교회, 매주일마다 피켓 들고 있는 교회로 그렇게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부임한 지 1년 만에 자기도 거의 한 1년 만에 약 한 50여 건의 고소 고발 사건에 연루되어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검찰청에 경찰서에 왔다 갔다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과자가 고소미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절대로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고 싶지도 않대요. 우스갯소리로 하시는 얘기겠죠. 물론 지금은 교회가 평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든든하게, 그래서 많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이 6장의 전반부는 성도가 성도 간의 고소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의 법 제도를 보면요, 법정에는 사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가기 어려운 곳이었다고 합니다. 부자나 권력자들, 그들이 상대적으로 그들보다 약한 자들에게 고소 고발하여서 그들이 취하고 있는 유익,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취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삼았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소 고발 사건, 누군가를 고소한다를, 그런 뜻은 어떤 뜻도 담아 있냐면요, 그에게 재력이 있다, 그에게 힘이 있다, 그에게 권력이 좀 있다라는 그런 것을 반증하기도 했습니다. 하층 계급의 사람들이 상위 계급의 사람들에 대해서 고소고발하는 사건이 문화가 거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피고가 원고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이길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 말 잘하는 자, 권력 있는 자, 관계가 넓은 자, 힘이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거의 이긴다고 합니다. 이런 법정에 선다는 것은, 그래서 어찌 보면 피고로 선다는 것은 패한다라는 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갔다라고 해요.
이거는 로마 통치하에 있는 고린도 지역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보통 법정은 아고라라고 하는 이 시장의 중심부, 사람들이 많이 다니던 그런 곳의 중심부에 있었고 그것을 담당하는 판사가 앉아 있습니다. 지금의 법정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법정이 어느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재판이 열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고와 피고, 그리고 피고가 고용한 변호인도 있었다. 또 배심원단도 있고요. 그렇게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피고가 어떻게 보면 변호인을, 잘하는 변호인을 고용을 하면 원고를 이길 수도 있는 상황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 법정에 성도가 성도를 송사해서 서는 모습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공공장소, 6절에 보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을 한복판에서 이루어지니 이 성도와 성도 간의 이런 다툼이 무슨 덕을 세우겠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지도자끼리, 교회에서도 그래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고소고발하는 이런 모습 좋지 않다, 옳지 않다. 그리고 7절에서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는 겁니다. 저도 그런 일들, 고소고발 당하진 않았지만 교회 내의 분쟁, 특별히 부서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제가 참 곤란을 겪은 적도 있었습니다. 부장님들끼리 싸울 때에 왜 싸우는가 봤더니 우리 부서 잘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싸우지 말라고. 잘 되기 위함이면은 싸우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권면한 적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힘 있는 자들, 위치를 가지고 있는 자들, 그런 부유한 교인들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망, 자신의 탐욕에 따라서 행동을 했고, 가난한 교인들,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교인들에게 때로는 이 해를 입혔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5절에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기만 한다. 너희 중에 그렇게 지혜 있는 자가 없냐? 너희들끼리 그게 해결이 안 되냐? 그렇게 용납을 할 수가 없냐? 그렇게 자기 자신의 주장을 그렇게 계속 내세워야 되겠냐? 지혜로 해결할 수 없겠냐? 비꼬는 이야기죠. 여러분, 교회는 사회 문제를 품고 기도해야 될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사회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를 밖으로 끌고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교회됨의 모습을 보여야 되고 사회의 문제를 교회가 품을 수 있는 그런 가슴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다 상실한 채 오히려 사회가 교회를 걱정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분쟁은 없어야 됩니다.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문제 없는 교회는 없지만 그 문제를 품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누구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아야 돼요. 세상 법정에 의해서 판단되었을 때에 누가 이깁니까? 이것은 이기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상처만 남습니다. 어려운 자들, 가난한 자들 돌아보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할 때 문제는 사라집니다. 교회가 내 주장으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렇게 가게끔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것이 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계셔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생각대로 교회가 움직여야 됩니다. 사회를 도울 때, 어려운 자들 도울 때로 마찬가지로 주님의 마음으로 도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문제가 사라집니다. 내 소리가 주님 소리보다 크다 느껴질 때는 내 소리를 낮추어야 돼요. 사람의 소리가 말씀의 소리보다 크게 들릴 때에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게 교회이고 그게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답게 교회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써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교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니, 그것이 전부여야 돼요. 저 교회 분쟁 있는 교회, 저 교회 문제 있는 교회, 제일교회 생각하면은 어떤 교회라고 사람들은 인식합니까? 좋은 교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들도 보기에 너무 좋은 교회. 그래서 교회 어디를 가야 될까 고민할 때 제일교회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소문나는 것, 우리들의 모습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드러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그런 삶을 살아내고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내고 그런 교회 만들어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얼마나 멋지고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까? 사랑하는 제1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날 보내시기를 바라고, 또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좋은 교회, 또 좋은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고소 고발도 많은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사역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 섬기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많은 이날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